사사기 16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4절로 20절까지는 우리가 삼손 이야기 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가 그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힘의 원천을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4절에서 5절은 그 삼손의 몰락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쭉 이제 20절까지는 삼손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서 분명히 삼손은 그 여인 때문에, 블레셋 여인 때문에 한번 큰 곤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삼손은 이 여인을 좋아하는 거죠. 여인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삼손이란 자가 단지 그냥 여인을 좋아한다, 뭐 남성의 정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살한 대표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속에 하나님 제일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리고 4절 이후에 또 그 분명히 가사에서 창기집, 기생집에 들어가서 큰 곤욕을 치를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 후에 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삼손의 어떤 뭐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쳤다, 이 사람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이 녀석이 진짜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고 뒤돌아서 다시 보면 전혀 그 경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그 형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정신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듯이 지금 삼손은 정말 그 죽을 위기를 당했었거든요. 사실 그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구나. 아마 영안이 뜰린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그 접촉 사고만으로도 이건 하나님 나에게 경고를 줄 수 있구나, 이런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여자를 사랑하며, 이런 삼손이에요. 이런 삼손. 근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 이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들. 성경의 방백들은 장로들 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삼손의 사건은 이제 블레셋 전체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정부가 나서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삼손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미 삼손은 블레셋의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상태가 된 것인데,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삼손의 힘이 천하장사다, 이런 뜻은 아니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인적인 힘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힘 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이 사람 진짜 힘 세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 힘의 원천이 뭐냐 이렇게 묻질 않아요. 그럼 이 당시에 왜 힘의 원천을 묻느냐 그러면은 어떤 신이나 귀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힘을, 너가 이렇게 힘을 아주 드러낼 수 있는 그 귀신, 그 원천, 그 오리지널 소스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팔씨름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으로서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운동 많이 했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운동 많이 했군요, 아유 천하장사군요, 태어날 때도 통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 힘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 힘의 비밀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보면은 이미 삼손은 초능력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초능력의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초능력의 힘이 무슨 신에 의해서 얘가 신에 의해서 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의 원천이 뭐냐, 너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단지 힘이 세는 게 아니고 신이 임해서 초능력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손에게 접근을 못한 겁니다. 사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이 은 1,100은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은 왜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은 30에 팔려간 것은 그 당시에 최상급 노예가 은 30이었어요. 최상급 노예가.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은 노예법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고, 북군들은 노예법을 이제 금지하게 찬성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장가 가보면은 노예를 남부 지역의 노예가 이렇게 상당히 많았죠. 왜? 여러 가지 농장이 많았으니까. 농장이 많았는데, 그러나 노예는 아주 비쌌습니다. 노예는 비싸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몇몇 귀족들만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 귀족들만. 네? 그 보편적으로 노예를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노예는.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노예 하나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냥 그때부터 월급도 안 들어가고 밥만 먹여주고 용돈 좀만 주면은 집안일부터 농사일까지 다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남부의 그 노예 제도를 북부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원래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시작이 누구였냐면 사무엘 리터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어요. 이 사람으로도 노예제 폐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무엘 리터포드로부터 시작한 노예 폐지가 미국의 링컨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때 남부 사람들이 왜 그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는지 첫 번째 이유는 단지 편하라고 했던 게 아니고,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권 침해를 당한 거예요. 재산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집 두 채인 사람 다 압수한다 그래봐요. 어떤 사람들 집 두 채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부가 모두 압수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하면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숨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라 그래도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노예제 폐지는 남부군들한테는요, 엄청난 재산을 그냥 몰수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고, 그 남부군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가 없다 그래도 우리 그동안은 주인들이 저렇게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몰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부군이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노예가 없었어도. 그러니까 단지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남부는 나쁘고 노예제를 찬성했던 북부를 착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사실은 헤게모니의 싸움이었고 노예제도는 빌미였죠. 정말은 남부군의 힘을 꺾어버리려고 했고, 그걸 빌미를 삼았던 게 노예제도 폐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부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격의 노예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요, 노예는 고대나 현대나 항상 비쌌어요. 항상.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노예 그 우리 주님을 최상급 노예 은 30냥을 줬는데 여기 은 1,100이라는. 그 은 1,100 가격이 얼마 드냐면 일반인 셀러리맨들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지고지순한 그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기생이지 않습니까? 아주 뭐 마음을 어떤 한 남자한테 막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별로 질이 안 좋은 그런 스타일의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은 1,100을 줄 테니까 그 남자의 정보를 캐라. 그러면 안 그럴 리가 없고, 두 번째,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은 1,100을 줄 테니까 알아와라. 그럼 노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드릴라는 목숨 걸고 삼손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아무리 드릴라가 삼손, 여기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요, 삼손은 완전히 드릴라에 빠져 있어요. 아마 이것은 그날 처음으로 둘이 만난 게 아닌 것 같고 연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둘이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릴라가 혹시 삼손을 신고했을 때, 밀고했을 때 은 1,100을 아니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꼭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라도 삼손을 팔아넘겨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며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드릴라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부리면서 자기는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막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삼손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풍습에 의해서 이 힘은 어떤 신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아주 재밌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식의 답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색 칡 7개. 이거 뭐냐 그러면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적 의미.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강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마에다가 부적을 딱 붙여놓으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푸른 칡 그리고 7가닥 이렇게 이제 종교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재밌는 거예요. 힘 세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삼손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비로소 힘이 세지지 그 자체가 힘이 센 게 아니거든요, 삼손도. 근데 삼손은 몇 번 자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딱 하고, 야, 내가 힘이 세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천하장사 이런 사람도 여성들한테 인기도 좋잖아요. 막 지역에서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으쓱으쓱거리면서 이 여인이 코맹맹이 소리로 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 말이야 7칡으로 파란색으로 나를 묶어놓으면 힘이 사라져.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한 겁니다. 사실 장난질을. 그냥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나실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그에게 비밀 위에 뭘 줬냐면 힘을 준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힘센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비밀을 아주 가치 없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술집 여자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뭡니까?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17절에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그걸 못 끊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못 끊어가 아니고 내 힘이 약해져. 내 속에 있는 신이 사라져. 그러면 그때는 나는 사람들과 일반인과 똑같아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임재 아님에 대해서 재밌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농담식으로 술 한잔 먹을까 막 교인들끼리 그러면서 야 우리 주님 좀 섬길까 막 이래. 주님, 주님 막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그 어느 교회 청년부 가니까 아이고 청년부 모임 끝나고 주당 모여라 그래. 주당. 이거 보니까 청년부 주일 예배 끝나고 호풀집에 모이는 거 주당이라 그래요. 주당.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막 희낙낙거리고 막 낄낄거려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그것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몰래 소주 하나 먹는 것은 누가 압니까? 그거 뭐 교회가 관여할 바도 아니죠. 그런데 청년들의 일단의 무리 또는 남전도의 회원들의 일단의 무리들이 야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갈까? 그것은요 완전히 권진감입니다. 권진감. 교회를 흩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권진감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냥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에다 회부해가지고 권징 5m 출입 금지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막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다 어쨌든 교인들이 특별히 남전도회나 청년들이 가가지고 우리 뭐 주당 뭐 이러면서 주님은 그 주님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술 한잔 권면했다. 그게 제 귀로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몰래 술 먹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정보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판국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희낙거리면서 그렇게 죄를 범한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디아포라는 뭐냐 그러면은 본질적인 게 아닌 거에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에서의 포용입니다. 아디아포라가. 그럼 이제 술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을 얼마나 먹는 게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술을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가고 안 먹었다고 천국 가고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유대인들도 술을 안 먹지만 그걸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술을 얼마큼 먹어야 취한 거냐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주 한 잔만 먹고 운전하면 경찰이 알려줄 거야. 제가 그랬어요. 소주 한 잔만 들어가도 여러분 훅 불어 그러면은 훅 이렇게 불다가 여러분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토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술 먹지 마 그러면 될 건데 아디아포라라니 막 그러면서 술 몇 잔부터 마냐 이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하지 않았냐. 술 한 잔만 먹어도 여러분 취한 걸 이제 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죠? 왜 또 동의를 안 하셔요? 앉아가지고 술 한 잔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잔만 해도 취하는 겁니다. 한 잔만 해도. 아유 목사님 밥 먹을 때 그 한 잔 그건 중독이에요. 밥 먹을 때 한 잔씩 하는 것은. 술 중독 하는 사람이 밥 먹을 때 한 잔 하지 어디 신성한 밥에 술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여러분 입에 대지도 마세요. 집에 있을 때도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 취하고 싶으면 성령에 취하시면 되잖아요. 성령에. 꼭 그렇게 술에 한 잔씩 먹고 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약용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용으로 먹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도 약용으로 술 한 잔 지금까지 된 적을 못 봤어요. 약으로. 근데 80이 다 돼도 건강하시잖아요. 무슨 약입니까, 약은. 우리 어머니 술 한 잔 된 적을 못 봤어요. 된 적. 가끔 가다가 김치 담글 때, 뭐 음식할 때 그 정종이가 뭐 술 부는 거 봤지만, 그건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용이고 뭐고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뭐 인삼주 이런 거 안 먹어도요. 인삼주 안 먹어도 80, 90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우리 그 배장로님 어머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90 몇 살인데. 인삼주 같은 거 한 방울도 안 먹어도 90살까지 잘 사셔요. 약주 이런 거 저는 믿지도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삼손은 쉽게 말하면 이 주님의 비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농담거리로 만드는, 그래서 여인에게 희덕거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게 삼손이었어요. 불안당 같은 사람이. 그래서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저는 이제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아내가 또는 어떤 사람이 마르지 아니하는 칡넝쿨로 이렇게 감아요. 그럼 깰까요, 안 깰까요? 나는 깰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축축한 게 묻어있지? 이렇게, 왜 묶으려면 뒤집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끈도 아니고 칡으로 하는데, 나무 뿌리로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은 삼손이 술에 골아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술에 골아 떨어졌다. 한번 타락은 완벽한 타락을 추구하는 거죠. 술 만지지 못하죠. 술 먹지 못하죠. 여인 금지해야 되죠. 근데 한 번에 그냥 도매크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마 분명히 삼손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취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묶어도 꿈쩍도 않고 자죠. 계속 보면은요, 나중에 틀에 짤 때도 자고 있어요. 머리틀을 짤 때도. 그건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며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사람들은 이미 내실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내실에 매복해 있으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여튼 그 집에 벽장 같은 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했더니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상하다 이거. 왜 칡넝쿨을 감아놨고 왜 사람들이 딱 그때 맞춰서 이렇게 왔느냐? 그것도 외부의 침입 흔적보다는 내부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상한데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만한데 삼손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드릴라가 90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말하라. 예, 드릴라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너무나 뻔뻔해요. 뭐랑 하냐, 집안의 여인이, 아내가 다른 남성이랑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바람을 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람을 피다가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쥐꼬리만큼 월급 받아온 당신이 뭐야 이래서 화를 내는 것처럼 완전히 적반하장인 거죠.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이건 지금 드릴라가 삼손이 우두둑 끊었을 때 두려워해야 되죠. 어이구 이러다가 내가 저 삼손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 뼈도 못 추리는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삼손은 어이구 미안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눈에 뭐가 싹 쓰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가사의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 드릴라도 마찬가지고 삼손은 이미 죄를 짓겠다고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중간 사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볼 때 꼭 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안 되게끔 선택을 해가요. 가만히 보면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데를 꼭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교회에 보면은 그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자녀들이. 근데 어릴 때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매주 최소 한 번, 잘한다 그러면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심지어 토요일 분위기까지 4번을 아주 하나님 말씀의 좋은 음성을 들으러 교회 오거든요. 자, 그런 사람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죠. 근데 꼭 보면은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게 뭘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부모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꼭 안 들어요. 안 들어.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히고 부모가 아무려면 너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는 너가 잘 되기를 제일 바라는 게 부모의 일인데 부모가 그렇게 애달프면서 이렇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그 1시간 참가해 주는 게 뭘 그렇게 어려워서 꼭 그렇게 어긋어긋하게 안 된 쪽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고 나가냐. 저는 꼭 이렇게 물어요. 보면은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모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척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척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부모니까, 내 부모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렵나 봅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만 스텝을 하고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주 뭡니까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여인하고 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만나러 오면은 엄마 아버지 또 뭐야 며느라 우리 아들 데리고 교회 좀 나와라.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 좋다. 그러면은 추석이나 설날 가면 그냥 그 시어머니가 맨날 교회나 가자 그러니까 안 갈 거야. 남편이 그러면 남편은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래. 그리고 또 부모들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저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꼭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가는 그 애들은 꼭 약속이나 한 듯이 누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여인을 골라와요. 똑같은 여인을 드릴라 같은 애를 드릴로 팔라고 어머니를 그런 애를 데려와갖고 꼭 집안하고 이제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부모한테 불효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항상 배우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요. 그 결혼할 남자한테 야, 너 주일날 너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항상 나는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 건데 이것만큼 너에게 큰 응원이 어디 있냐? 야, 남자들 잘 들어봐. 그것만큼 큰 어디냐? 너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잘하기를 원하고 남편한테 순종을 원하면 너 아내를 데리고 교회 나와라. 때 안 나와요. 왜? 복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드릴라 같은 애랑 같이 사는 남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남자의 미래가 다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 남자는 꼭 그걸 선택해 가요. 그렇게. 누구처럼? 삼손처럼. 아니 그 칡이 어디 있었어요? 푸른 칡 7가닥이 어디 있길래 그 전날 밤에 칡 7가닥으로 하면 나 힘이 빠지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칡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 혹시 매수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드릴라를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드릴라를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여인이 그렇게 사납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드릴라라고 해요. 드릴라. 당신의 드릴라는 잘 계시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이것도 11절에 보니까 또 장난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세 줄이 뭐냐면요. 여기 원어로 보면은 밧줄이에요. 이렇게 따서 만든 줄. 근데 한 번도 안 쓴, 이제 막 만든 것을 내 몸에 칭칭 감아놓으면은 힘이 빠진다. 이것도 끊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힘이 빠진다. 그러면서 삼손은 또 장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죄는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죄는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드릴라가 삼손 씨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조용해! 이렇게 해야 돼요. 조용해! 왜? 죄는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되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죄를 어때요?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불장난 하는 거예요. 불장난. 자, 그래서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은 이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쳐지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끈같이 하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야죠. 이 정도 되면 아는데 삼손은 끝까지 모릅니다. 13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손으로 섞어 짜면 되리라. 참 드릴라도 보면은 간이 부었죠. 그 삼손을 가지고 이게 3번이나 하는데 화도 내면서, 근데 마지막에 삼손은 이 직조틀에 머리를 이렇게 짜가지고 직조틀을 이렇게 머리를 짜버리면은, 그래서 1000조각 짜듯이 멀자면 나는 힘을 잃는다. 또 그럽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점점 비밀의 원천으로 오고 있죠. 참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머리카락까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스텝 하나를 내주면 마귀는 그 스텝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스텝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마귀는 그냥 하나 내주면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내주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 이 여인이랑 말장난하고 죄를 가지고 놀았던 삼손의 그 틈을 들어와서 결국은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칼까지 딱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끝내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감정. 다른 어떤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이 가장 크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떠내려가면은 여러분은 목숨을 버려서 그 자녀를 건지려고 할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이나 큰 게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이 변질되면 가장 추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추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비심이 많아요. 나는 자비심이 많습니다. 나는 긍휼함이 많습니다. 자비심이 많아요. 자비심은 떠내려가는 사람을 목숨 걸고 건지진 않아요. 내게 있는 걸 줄 수는 있어도 이타심, 충성심 이런 것은 사랑에는 못 미칩니다. 사랑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절대로 목숨 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장 숭고한 사랑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킬 때는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나시린으로서의 추악한 사랑을 계속 그 인생 전체가 추악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3절 말씀에 이제 머리털 7가닥을 위선을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이슬을 다 빼어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밤새도록 계속 직조틀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직조틀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보면은 야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인사불성으로 잠자고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있을 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찌르면 되잖아요. 아니 생칙으로 몸을 감고 있고 틀로 머리를 짜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아니 와가지고 칼로 찌르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시작? 무서워서. 왜? 얘는 신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얘는 신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잠자도 접근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듯이 삼손의 힘을 받고 삼손도 그걸 즐겼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망할라 그러면 꼭 망할 길만 가는 것이고 망할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절대 보이지 않은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 끝 망할 때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그 여행 갔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완전히 막차를 탈 만큼 이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막차를 탔냐 그러면요. 어쩌다 했냐면은 계속 베네수엘라 결국 망한 것 중에 하나가 파퓰리즘이었거든요. 파퓰리즘이 뭐냐면 너희들 세금 조금만 내고 국가에서 막 너희들 복지 많이 해줄게. 이게 사실은 결정타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도자의 부패, 독재 이것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먹여주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국가에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많거든요. 석유가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석유를 이 국가의 권력자들이 미국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다. 그 사용권을 뇌물 받고 돈 받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석유를 생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눠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국민들 어때요? 공부도 안 했죠. 기술도 없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결국 망했냐면요. 그 다음 총선일 때 사람들은 그동안 파퓰리즘을 외치면서 우리를 파탄에 이끌어간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투표할 때 더 복지를 이야기한 사람 다 찍어줬어. 야,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우리 진짜 국가에서 너희 돈 안 줄 거야. 이제 정말 이제 너희들 일 안 하면 먹을 거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지도자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더 주겠다. 그런 사람을 딱 찍음으로 마지막 한 가닥 숨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우리 아내가 아르헨티나 있을 때 이렇게까지 안 그랬다니까요. 그때 어려웠는데 그 후에 총선이 있다고 막 그래서 이때 베네수엘라가 바꿔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떠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정말 안 될 것만 찍어 나가는구나. 안 될 것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했던 원인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뭐 파퓰리즘 해준 사람을 찍는 타성. 그들은 돌아서 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돼. 국가가 멸망할 것 같아. 이런 자각성이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라가 좀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려면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그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그 뭡니까? 그 어디에요? 나루터로 가니까 도망갈 배가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순차적으로 보내주는구나. 어떻게 이게 딱 맞게 내 앞에 이렇게 도망갈 배가 딱 생겼냐? 이렇게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딱 하나 틀립니다.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순차적으로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명령을 떠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기도하시겠습니다.